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읽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에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를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그 1절에서 몇 절까지는 6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고 거기 누가 들어가느냐?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 이겨야 돼요? 죄를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겨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 사단의 세력을 못 이긴 자는 이제 8절에 나오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면 내가 왜 천국에 들어가는지, 내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국에 오는 길을 막연하게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거나 특별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만 알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너무 단순한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고 거기 누가 들어오느냐? 이긴 자만 들어와. 아멘. 7절 한번 보시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긴 자의 하나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천국에 못 가는 자들 중에, 갈 수 없는 자들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행음자와 우상숭배자예요. 이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의 명단에 행음자와 우상숭배자가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여기 성경을 보시면 말이에요. 구약부터 계속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말씀하시기도 거기 누가 들어가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26절부터 보면 이제 그 쭉 나오거든요. 어디서부터 보냐면 24절부터 쭉 이제 들어갈 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26절만 읽었잖아요. 27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오겠고, 근데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가증한 일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가증한 일이 뭐예요?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도 들어오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를 뿐이니라 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되죠? 죄 없는 자가 기록이 되죠. 기록이 되었다가도 죄를 지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지워진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제 어디에 기록됐냐면 그때부터 또 이제 헷갈려. 또 이제 찾느라고.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장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3장 사대교회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뭐하리라? 그러면 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기면 흐리지 않는데 지우지 않는데 지면 지운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지우지 않지만 지면 지운다는 거예요.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면 지운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서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체를 지우신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갑니다. 그냥 전쟁이 뭐예요? 전쟁이 뭐예요? 전쟁이 뭐예요? 마귀는 우리를 생명책에서 뭐 해야 되죠? 빼내야 돼요. 지워야 돼요.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꼭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이긴 자만 가요. 그리고 이제 22장 1절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생명수강이 나와요. 생명수강. 생명수강이 나오는데 그 생명수강에 나갈 자가 누구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느냐? 여러분들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수강에 누가 갈 수 있느냐? 누가 12가지 과실을 맺는데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사실은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인데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게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살 수 있어요? 육으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시면 육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살거나 주님을 따라 살 수 없으니까 마귀가 그 절망하는 인간들에게 여러분들 거짓말 교리를 갖다 주고 그걸 안겨주고 그것으로 안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심하게. 근데 사람들은 그 마귀의 거짓말 믿기를 덥석 받아불고 그것이 진짜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속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요 절대로 이 악한 원수 마귀의 거짓에 속으면 안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말씀을 안 지키는 자는 못 가요. 아멘. 말씀을 안 지키는 자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말씀을 안 지킨다면 성경이 사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뭘 보고 믿을까요? 뭘 보고 믿어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성경을 근거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사실은 가짜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 말고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한 가지도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만이 유일한 믿음인데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대로 그분이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안 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인류를 멸망시키는 물 홍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미 역사 속에 이미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아멘. 하시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결국 이긴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뭘 이긴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신으로 말씀대로 살 수가 있나? 없어요. 그래서 살게 하시는 누가 와야 돼요? 예수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게 하시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14절과 15절을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 함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겨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실패했어. 실패한 자에게 최후에 뭐를 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뭐냐? 여러분들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 15절에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주어며 증언하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두루마기를 빠는데 실패한 자들이에요. 회개하는데 실패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 더러움을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패한 자가 그 후에도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회개에 실패한 자들. 그러니까 최후에 누가 탈락이 되느냐? 결국 회개에 실패한 자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요, 이 회개에 실패한 자들은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용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개같이 살으면 안 돼요. 개같이 살으면 안 돼요. 술객들과 여러분들 점치러 다니면 안 돼요. 내 운명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 물어보러 다니면 안 돼요. 아멘.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 안 돼요. 성경 안에 살면 내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술객들이 되면 안 돼요. 아멘. 그 다음에 행음자들이 되면 안 돼요. 아멘. 행음자들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살인자가 누구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 다 죄예요. 살인자가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 여러분들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먹었다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상의 제물 먹었다 그냥 끝내자 그러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2장에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뭘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구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회개하는데 실패한 자들. 그러니까 14절에 거기에 해당이 돼야 돼. 그렇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개처럼 살고 술객처럼 살고 행음, 살인, 우상숭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났는데 혹시 회개할 그 더러워진 옷을 빨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까지도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에 이제 성 밖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죄 찾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내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하기는 해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은 그 목적지가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하늘나라 간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큰 업적을 이루고 위대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목적을 두고 산 사람이 결코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루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한순간순간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일용할 양식을 다 구하라 하는 거예요. 한 달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하루를 살으라는 거예요. 하루를 거룩하게 살고 또 하루를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은 자기 앞에 닥쳐진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들이 뭐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큰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시길 바라요.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게도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도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그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이런 사람만 여기 들어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이런 사람만 들어가. 여러분들 그 생명수 강을 말하고 이런 사람만 들어가. 그리고 최후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어. 최후의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기회를 줬어. 그런데 그 기회, 최후의 기회까지도 놓치고 결국 멸망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 근데 한 강도는 최후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무슨 기회? 두루마기를 빨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근데 한편 강도는 최후의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강도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15절처럼 사는 거예요. 개처럼 살고 술객처럼 살고 행음하며 살인하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는 두루마기를 빨고 하나는 안 빠르는 것 차이예요.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한 것 차이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 있어요? 여기 15절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있어요? 어디 안 되는 것 좀 한번 찾아봐요. 안 되는 것 좀 찾아보시라니까. 나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개처럼만 살면 괜찮은데 개만도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개만도 못한, 나는 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개만도 못한 때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죠. 여러분, 살인해요, 안 해요? 권은희 집사는 어저께는 몇 명 죽였어? 어저께는 비유한 적 없는 것 같아? 에? 한 두 명? 우리 함강의 안수 집사님은 하나도 안 죽였죠, 어저께? 거기 나도 들어가? 들어가구만. 나도 들어가구만. 성에는 몇 명 죽였어요? 에? 아, 많이 죽였으면 웃으면 그게 되겠어? 예. 강 집사님 하나도 안 죽였지. 한 명 죽였어? 두 명? 한 명? 예. 너 죽였대. 너 미워했대. 우리 김준구 집사님은 하나도 안 죽였죠? 잘 안 돼? 그거 죽였다는 얘기네. 여러분, 여기 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삶을 까뒤집어 놓고 보면 잔인해요. 은혜를 입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려 주셨어요. 근데 최후의 그 기회까지 놓치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그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 근데 그것까지도 무시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능하신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현대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 성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현대에 맞게 갖다 적용해 주는 거 경계해야 돼요. 성경은 변하지 않아. 성경은 변하지. 여러분들, 저는 성시신학에서 배웠어요. 제가 안식일도 오늘날 시대에 맞춰서 재해석돼야 한다. 그래서 안식일을 현대 문화에 맞게 재해석돼야 된다. 그게 현대신학이에요. 저는 현대신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배울 때, 아, 맞아. 이게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유대 문화에서 기록한 건데 그것을 오늘 한국이라고 하는 2, 3년, 1000년 후에 이 문화에 적용하면 안 되지. 재해석돼야 돼. 그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박수치게 딱딱 맞아요. 맞잖아요. 유대인의 문화를 어떻게 한국에 적용을 해요?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4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현대화시킨 사상을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갈 가능성 없어요. 천국 갈 가능성 없어요. 아멘. 성경을 여러분 정확하게 읽어보면요, 예,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옷 입는 모습이나 집을 짓고 침대 이런 문화는 달라졌지만 실제로 인간의 죄는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동일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 동일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지금 지키는 것과 오히려 지금이 더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들어올 때 그때 안식일을, 주일을 지켰거든요. 그때는 주일을 정확하게 지켰어요. 근데 그때는 주 5일 근무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주일날 노는 거요. 그때는요, 밥 먹고 살려면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뼈 빠지게 밤 늦게까지 일해도 살기가 힘든 때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때 주일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때도 주일을 지켰어요. 그때는 정말로 주일을 지켰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3일 예배, 철야 예배, 그 다음에 새벽 예배가 동일했어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동일했어요. 그때 역사를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동일했습니다. 지금은요, 너무 주일 지키기 좋지. 주일 지키기, 주 5일 근무제 토요일 날부터 놀잖아요. 주일도 여러분들 준비해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우리는 천국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한 3번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최후의 성경에 기록된 천국 가는 자가 누군지를 확연하게 알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실패하면 그건 큰일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히 여러분들 당할 고통을 생각해봐. 지금 육체로 당하는 고통은요, 그건 게임도 안 돼.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히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온갖 수모를 다 당해도 즐거운 거야. 하나도 고통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당할 고통을 요것 정도 당하고 면한다면 너무 가볍지. 그래서 춤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춤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춤추고 기뻐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 힘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셔서 그 은혜를 감당케 하시니까 춤추며 기뻐하는 거예요. 춤추며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꼭 이기고 말씀 안에 살고 말씀 밖에 벗어난 것은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천국 들어가는 성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구령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